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스티븐 잡스가 만든 핸드폰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마 그 근대 이후로 인류의 문화를 가장 크게 바꾼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가 전기고 또 하나가 이 스마트폰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에디슨 이후로 전기가 나온 이후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 전기와 관련된 삶을 살죠. 전기와 관련된 삶을 살죠. 또 하나는 또 이 스마트폰이 나온 뒤에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이제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어차피 삶의 전부죠. 은행도, 시장도, 헌금도, 설교도, 예배도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하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만든 총책임자죠. 애플의 스티븐 잡스. 그러니까 아마 가장 혁신적이고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근데 인생이 참 뜻대로 되지 않죠. 이렇게 췌장암에 걸려서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면서 스티븐 잡스가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물었어요. 지인이죠. 또 인터뷰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스티븐 잡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또 와서 회사를 크게 일으키기도 하고 혁신을 일으켰고 전 세계 가장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진짜 파란만장했던 스티븐 잡스인데 뭐가 제일 후회가 되냐? 스티븐 잡스가 딱 한마디를 이렇게 남겼어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제 죽는 순간이 돼서야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런 걸 보면 삶이란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음보다 죽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죽음이 역설적이게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사람만 남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남아요. 사람이 남죠. 결국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이 남죠. 그 사람과 무엇이 남는가 하면 추억이 남죠. 추억. 추억.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 피를 나눈 형제, 또 한평생 같이 살았던 부부, 호적 이런 것보다 사실은 뭐가 가족인가 하면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추억 같은 것들 참 좋죠. 추억 같은 거. 좋았던 기억들 모이면 그런 얘기하고 그때 참 좋았지, 재밌었지, 맛있었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좋았던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추억도 참 중요하지만 이 좋았던 기억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슬펐던 기억, 아팠던 기억을 공유한 사람이 어쩌면 또 더 애틋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슬픔과 아픔의 공유도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결국 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그의 만약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결국 사랑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소풍 갔다 오고 몇 번 주일날 밥 먹으면 성군이 영신 예배 드리겠죠? 2024년 다 갔습니다. 뭐 맨날 뻔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또 2025년 오겠죠?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빨리 지나갔죠. 그리고 더 빨리 우리의 남은 삶이 지나갈 겁니다. 정말 빠르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요. 만약에 아니고 당연한 거죠. 너무 명확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그리고 꼭 내 인생이 끝나는, 내가 이 땅에 숙제를 다 마치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뭘 느끼는가 하면, 숨이 붙어 있을 때는요, 어떻게든지 그 몸을 보존하려고 애를 써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산소호흡기를 달고, 뭘 다 하고. 숨이 붙어 있는 순간에는 그 몸을 보존하려고. 얼마나 보존하는가 하면 피부도 막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필라고 애를 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라고 애를 써. 좋은 거 먹고, 비타민 먹고, 약 넣고. 근데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그렇게 병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놀랍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돌아가신 분의 모든 사람들이요, 돌아가신 분의 몸을 빨리 소멸시켜요. 단 48시간 안에. 이제는 거의 다 화장이니까요. 화장이니까 입관하고, 그리고 화장하고, 그리고 또 뭐 납골장에 모시든 수목장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렇게 보존하려고 했던 몸이에요. 좋은 거 먹고 아침마다 씻고, 오늘도 저녁 예배 오기 전에 우리가 거울 보고 단장했잖아요.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런데 숨이 끝나는 순간 그 몸을 모든 사람들이 빨리 소멸하려고 해요. 그 잔인하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가 결국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했던 일도 다 사람들 아무도 기억 못해요. 내가 뭘 이룩한지도 몰라요. 심지어 내 이름조차 모를 거예요. 제대한 영진이가 이제 장가 가겠죠? 아들 놓겠죠? 모르죠. 뭐 아들 놓지 딸 낳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그 이제 할부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할부지까지는, 손자까지는 제 이름 알겠죠? 근데 어쩌면 그 손자가 또 아들을 놓으면 쟤는 저 할아버지 함자를 알거든요. 근데 정조 할아버지는 함자를 몰라요. 그냥 제사 지낼 때 지방만 하도 써서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인 것만, 세 분인 것만 알아요. 정조 한 씨, 월평 이 씨, 뭐 이런 것만 알죠. 그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우리 올해 금방 지나가듯이 우리에게 남은 삶도 정말 빨리 지나가고, 그러면 내가 했던 많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게 다 잊혀져요. 나의 존재조차도, 이름조차도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아무리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소멸되는 것, 그게 인간이죠. 왜냐하면 흙에서 왔으니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확신에 찬 소리를 얘기해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영원한가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우리 천국 가요. 가는 시기가 다르겠지만 천국 가면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몸하고는 상관이 아니겠죠. 심지어 지금 내가 낳았고 내가 결혼했던 부부나 이런 관계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3차원의 공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잘 우리가 상상하지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대충 어떻게 짐작하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희미하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 우리의 업적, 성취 이런 것들 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까지도 어떻게 다 사라지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성을 소멸시켜 주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핸드폰 그냥 새로 사면 옛날 거 싹 갈아엎고 컴퓨터 갈듯이 우리가 있는 모든 지금까지 옛날의 기억들 다 없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새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한 모든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닮아가고 우리가 성숙했던 성화되어 갔던 우리의 성품. 아니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갔는데 다 똑같이 O형, B형, 뭐 버럭쟁이만 있고 뭐 아니면 가평제 이러지 않고 각각 고유한 어떤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 삶에 있던 그 사랑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곧 사라질 거면 그렇게 우리가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오래 갈 것, 아니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부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요. 예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준 지혜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조차도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오늘 이 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진리.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자꾸 우리가 삶에서 경험적으로 우리 가운데 삶에 각인되는 게 있어요. 각인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돈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요. 어릴 때부터 각인돼요. 돈이 참 중요하다. 배움도 참 중요하다. 때라는 것이 있다. 그때를 한번 놓치면 다시 그걸 하려면 엄청 힘들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살아보니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무시받지 않고 멸시 안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모욕거리가 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삶에 각인되는 것 진짜 각인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너무 좋아서 각인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각인되기도 해요. 돌아가신 선친께서 너무 술에 평생을 찌드시고 술 때문에 온 가족을 힘들게 하셔서 저희 누나들, 특별히 둘째 누나 같은 경우는요, 아주 이게 한이 맺혀서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술 안 먹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저 그거 하나만 봤어요. 네. 그런데 그 매형이 어쩌다 술을 먹으면요,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닌데 완전 뒤집어져요, 누나가. 왜냐하면 그 평생 삶의 그 고통들이 녹아 있어서 그냥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두 잔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또 분위기 좋아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니라 평생에 해봐야 시집가기 전이니까 한 20년이잖아요. 그 20년의 삶이 긴 세월 보면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삶에 너무 각인된 거예요. 술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무능한 것, 무책임한 것, 뭐 이런 거 못 견디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은 절대로 무책임한 사람을 안 만들 거다. 어떻게든지 죽어도. 뭐 이렇게 우리가 각인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각인되는 것들은 너무너무 좋아서도 각인되지만 아파서 각인되고 슬퍼서 각인되고 고통스러워서 각인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에 온 영혼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 좋다가도 뭐가 조금이라도 내가 지긋지긋해야 되는 그 모습이 내한테 보이면 이성을 잃죠. 우리 삶에 각인되어 있는 많은 것들, 그건 확신으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아는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에 대해서도 그러며 진리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맞다, 내가 맞다 이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위험하고 나와 내 가족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보다 확신이 있는 진리에 계시받은 사람이잖아요. 저 삼천천까지, 하늘에 있는 삼천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뭔가 하면 부분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방금 읽었던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때가 되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오늘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어요. 깜짝 놀라면 그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것들은 한 부분에 불과하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알겠어요. 이 사람의 말의 의도도 알겠어요. 심지어 이 사람의 진심도 알겠어요. 명확해요. 확신이 들어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타인과 같이 공존하기가 진짜 힘든 존재거든요. 사람이란 것이요. 특별히 이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이 자기 확신이, 자기 신념이 얼마나 믿음으로 둔갑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 될지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부분적이고 다 없어져 다 패하니까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세워져 가는데 그 마지막까지 완성을 향해 세워질 게 무엇인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메시지 버전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하나님 그분을 꾸준하게 신뢰하세요. 두 번째는요,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소망보다 중요한 단어가 흔들림 없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왜? 이 상황 때문에 소망이 흔들려요. 상황 때문에. 타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소망이 흔들려요. 그리고 결국 나 자신 때문에 소망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상황이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믿을 만하고 평생 함께 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었어. 내가 마음먹었다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 내가 갖는 이 소망의 이유는 이 가능성. 이 집 보니까 이거 딱 좋다 지금. 되겠다 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함께 갈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사람은 변해요. 그걸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그 때가 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가 나에게 필요할 때였고 나 역시 그에게 필요한 때였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에게 필요한 역할이 끝나고 그 역시 나에게 필요한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이 옮기세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의 그 의지, 결심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이에요. 뻔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속에 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이때에도 정말 나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밖에 없고 아니 이런 나조차도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이 내 인생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란가 하면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메시지 버전으로 제가 읽을게요.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아끼다 똥냅니다. 아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곧 가요. 내 인생이 곧 끝나간다니까요. 정말 빨라요. 그게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서운할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결국 죽음 앞에 보면요. 죽음 앞에 보면 그래요. 나나 그여나 결국 우리는 흙과 같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은사로 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랑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아낌없이 받았으니 아낌없이 흘려 보내주세요. 아끼지 말고. 신기한 것은 희한해요.
그렇게 아낌없이, 이 아낌없다는 말은 까닭없이란 말과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때 신기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